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돼요? 마음이 예뻐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디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참 외모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모를 위해서 얼마나 참 신경을 많이 쓰는지요. 물론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잘 꾸미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외모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다 이렇게 소비할 때, 그럴 때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좀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으면 이 세상에 예쁜 것들은 다 죽어야 돼. 뭐 그러면서 막 열등감을 가지고요,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든지, 반대로는 자신이 좀 외모가 자신이 있으면 이게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참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은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성형수술을 하셨대요. 제가 갔더니 신방을 갔는데 예뻐지셨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면 또 이뻐진다. 그래가지고 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면 또 이뻐진다. 또 그래가지고 또 친구들의 그 게임에 넘어가셔가지고 또 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딴 집에 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참 잘 얼굴이 바뀌어 계신 거예요. 변한 거예요. 결국에는 성형 부작용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얼굴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밖에 나가는 걸 기피하고요. 막 항상 집에만 계시고, 또 어쩌다 나갈 때 마스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오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잘 안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요. 내가 성형한 거, 하나님 주신 원판 가지고 그냥 살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시는데요. 그 예쁘던 얼굴이 막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갈수록 외모 지상주의, 그게 아주 심화되고 있고요. 실제로 외모가 괜찮아야 취업도 잘 되고, 외모가 좋아야 결혼도 잘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어떤 가진 것,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적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원칙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세상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원칙과 기준이 잘못된 이 세상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후유증이 없고 부작용이 없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을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철저히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사울 왕의 대를 이을 그 차기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때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이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이 첫째 아들 외모가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보통 잘생긴 게 아니에요. 키도 크고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고 반했습니다. 반할 정도로 야,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 세우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서는 차기왕, 네가 차기왕 1순위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아니라. 스탑! 멈춰라. 그 둘째 아비나답이 오고 셋째 삼마가 오고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절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들에서 양치던 그 집에는 없었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 말은 다윗의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합격.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제쳐두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철저히 마음입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가. 좋은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괜찮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찾아서 쓰십니다.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다윗을 그렇게 하십니다.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양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괜찮으면 그 사람도 저 구석 시골 구석에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가장 좋은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장 좋은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가장 좋은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마음.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요. 아주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영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결정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떠올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 너 본토 진짜 아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잖아요.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잖아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이삭을 막 데리고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 치려고 하잖아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로 보면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가 조금 안 된 할아버지이고
이삭의 나이,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20살이 좀 안 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죠. 힘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 너 하나님 같이 간다 칼로 들고 탁 치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도르셨다. 제정신이 아니시다. 그리고서는 힘으로 제압을 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기까지 아버지를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 고집,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이 맞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보다 내 길보다 누가 더 높으세요? 하나님의 길이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을 내가 알아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훨씬 천배 만배 더 지혜롭고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밀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뜻이라면 예수님처럼 복종하시고 따르시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에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좀 점수를 주죠. 옆에 있는 분에게 점수를 주겠어요? 내가 좀 더 낫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낫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낫습니까?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낫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남자분들에게. 내가 낫습니까? 아내가 낫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셔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네. 내가 나아요? 아내가 나아요? 여기서 잘 얘기를 하셔야 점수를 딸 수 있고, 안 그러면 상당히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제가 한번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낫습니까? 남편이 낫습니까? 할렐루야. 나보다는 남편이 낫어요. 나보다는 아내가 나은 것입니다. 예. 뭐 이유가 많으시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은 거예요.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족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십니다. 실제로는 내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내가 더 낫다 그러고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내가 더 못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그 마음을 갖는, 항상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겸손한 마음이 내 자리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상관하든지요, 누구든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왜? 마음이,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대하고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깍듯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는 막 함부로 해요. 막 무시하고 막 예의 없이 막 행동을 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상사에게는 막 깍듯하게 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막 함부로 해요. 선임병에게는 막 깍듯하게 하고 후임병에게는 막 욕하고 때리고 막 그래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이거 예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올 때 기뻐하셨어요. 아무리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으셔도 어린아이가 오면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약장수처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애들은 가라. 다 와라. 아무리 가망이 없는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에 가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다 무시하는 세리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대화하시고 존중하고 귀하게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시면,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으시면 절대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는 이단만 빼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 따뜻하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만 빼고. 근데 이단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오시는 분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1년 동안 그 미국에 안식년 가셨는데 그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하셨대요. 탐방을 하시는데 비가 왔어요. 오늘처럼 비가 왔는데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가셨대요. 백인 교회였는데 애들 다 데리고 가족이 우산 쓰고 막 그리고 막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요. 아, 교회가 아주 멋있고 안내를 다 하고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들이요 인사를 안 하더래요.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처음 왔는데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왜 왔냐는 거예요. 왜? 백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에 유색인종인 아시아인이 왜 왔냐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해요. 너무 무안해가지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미국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얼굴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 같이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왜 폭동이 일어납니까? 뿌리 깊은 그 차별 때문에.
왜 흑인을 차별을 합니까? 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구별해서 차별을 합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넌 이래서 안 되고 넌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시면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고 젊고 건강하고 그런 분이 오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좀 바꿔서 읽어야 합니다. 능력 있고 젊고 가진 것 많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능력을 사용하리라. 이렇게 성경을 바꿔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을 것 같으시죠? 막 부흥하고 막 잘 될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배우고 가진 것 많고 그런 것에 하나님 별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오시든지 가난한 분이 오시든지 배우신 분이 오든지 못 배운 분이 오든지 다 상관없어요.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새가족 중에는 뭐 새가족이 그렇죠. 뭐 술, 담배 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셔도 됩니다. 술 드셔도 되고 담배 다 피우셔도 됩니다. 술, 담배 냄새 좀 나셔도 괜찮아요. 담배, 술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술, 담배 드시면서 교회 나오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언젠가 다 끊어질 테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끊어주실 거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명세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말도 없이. 섭섭하더라고요. 얘가 어디 간다면 간다 얘기를 하고 항상 그랬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어느 장애인 시설에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교회 나올 때는 몰랐는데 요새 보이지 않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 아이가 다른 교회 여러 군데 다녔어요. 이 근처에. 근데 가는 곳마다 야단 맞고 쫓겨나고 좀 모자르거든요. 약간 모자르거든요. 쫓겨나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정착을 했습니다. 1년 넘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누구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병사한테. 잘 나왔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수준이 있어서 꼭 저를 따라다닙니다. 교회에. 꼭 저를 따라다녀요. 밥 먹을 때도 기다렸다가 꼭 저랑 먹는다고 그러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래도 꼭 나한테 물어봐요. 꼭 와서 물어보고 이게 귀찮더라고요. 귀찮은데 막상 명세가 없으니까 또 서운합니다. 허전해요. 한 번은 제가 세례 주는 것을 유심히 보았는지 자기도 세례를 달래요. 자기도 세례.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더니 계속 매주마다 와서 세례 달라는 거예요. 언제 세례이냐.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 예, 믿습니다.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거지? 교회 안 빠지고? 예, 할 겁니다. 그래, 내 세례 줄게.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아멘. 명세 세례 주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멘. 너무 좋았어요.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시겠다. 우리 주님 더 기뻐하시겠다. 명세 세례 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명세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 그날 꽃을 주었는데 명세가 그 꽃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세례받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 꽃을 끌어안고 다니는 거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명세를 받아주고 사랑하니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성도 참 좋은 성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받아주는 교회, 누가 오더라도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우리 일심교회 성도들이 이런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제가 사진 하나를 보았는데요. 너무 감명이 깊게 이 사진을 보아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사진을 좀 같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주 가슴이 찡한 사진인데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사진인데 5명의 아이가 이렇게 결승선에서 앞에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막 달리기를 하는데, 네, 나오죠? 달리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결승선에 딱 가가지고 골인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꼴등하는 친구 기다렸다가 같이 결승을 통과하는 거죠. 맨 뒤에 쳐져 있는 아이가 연골 무용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은 친구인데 키도 잘 안 자라고, 그래서 잘 뛰지도 못해서 운동회 때 달리기만 하면 항상 꼴등을 했대요. 6년 동안 꼴등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던 친구들이 미리 작전을 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지 말고 이 친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맨 뒤에 쳐져서 열심히 달려오던 이 아이가 자기를 기다려준 그 친구들을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얼마나 따뜻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 모두가 1등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1등만 알아준다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1등 하려고 애쓰지 않고 꼴등을 볼 수 있고 아픈 사람을 돌아볼 수 있고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이 귀한 마음을 여러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